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실패로 끝내고 싶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이 소중한 인생을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실패로 우리는 끝내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실패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공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나는 인생의 책임은 어떤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슬픈 인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곁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항상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대표적인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유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실패의 늪속에 빠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장 슬픈 인생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단 한 번뿐인 그의 소중한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위치에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실망시키면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미안하지만 비극으로 마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가장 크게 슬프게 해드리는 배신자요, 낙오자요, 실패자의 인생으로 그의 인생 전체가 전락해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실패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까? 그럼 분명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때도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던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더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도 가룟 유다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이시오,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을 거야. 머물러 있었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안타깝게도 떠나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아지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어제 은혜를 10가지를 받았으면 오늘 은혜를 11가지를 받으셔야 돼요. 내지는 20가지를 받든지 100가지를 받든지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마지막까지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셨으면 마지막까지 달려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완벽한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고운 모양이 없었습니다. 흠말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풍채가 없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갔어요. 고난 중에나 역경 중에나 슬픔 중에나 가난 중에나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형통할 때도 예수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통할 때 낮아지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들리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몸부림을 치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앙이 올라가셔야 될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만 사는 인생이 사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도 섬겼어. 나는 어른이 돼서 섬겨. 나는 노인이 돼서 섬겨. 나는 어렸을 때도 교회 속에 섬겼어. 나는 중년이 돼서도 교회를 위해서 섬겼어. 나는 늘 청소했어. 나는 작은 일이라도 가담했어. 함께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는 떠났던 것입니까? 첫째로 그의 마음속에 어떤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함이죠, 교만함. 본문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의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 떡 한 조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민망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슬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의 그 집중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때의 그 떨림과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또릿또릿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12명의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그때 서로를 쳐다봅니다. 누구일까 의심하는 것이었어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는지 몰랐다는, 상상이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딱 봐도 가룟 유다,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머리짓을 합니다. 이때에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10대의 젊은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시게 하라라고 하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드립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면서 한 조각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룟 유다에게 주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짐작조차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도 유다가 배신한다는 것을 상상조차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나 엄청난 신뢰와 신망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특별한 사람이야. 유다가 그럴 리는 없어. 예수님이 떡을 찍어다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받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생각, 유다가 그럴 리가 없어. 유다가 그런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떡 조각을 떼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놀라운 사실은 유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이건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역시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1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었어요. 촌사람들이었습니다. 유독 가룟 유다 자신만이 유다 출신의 최고의 엘리트 가문의 출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불구하고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갈릴리 시골 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갈릴리 촌놈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갈릴리 촌놈들인지 아닌지. 이렇게 이상하게 갈릴리 촌놈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다 자신만이 유다 출신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갈릴리 출신이었기에 유다는
그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자부심을 갖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교만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그런 신앙도 탁월했어요. 신행 일치의 겉모습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예수 교양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가 생각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하고 달라. 이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데 왜 중간에 이탈해서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는 달라. 내가 지금은 너희와 함께 예배드리고 너희와 함께 말씀을 듣고는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근본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근본적으로는 너희들과는 같은 패턴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너희하고는 다른 패턴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엘리트요, 이 시대의 지성인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최고의 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최고의 지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게다가 변화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더욱이나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혹시 추앙하고 여러분들 믿음을 따라가려고 애를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의 믿음의 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설 때마다 늘 느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 쏟아 부어 주십니다.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딱 서잖아요. 그럼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엄청난 업적을 세웠습니다. 하늘에 이를 정도로 내가 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이상하게 못한 것만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아, 그동안 내가 부모님에게, 야,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효자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부모를 사랑했어. 제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아버지 앞에 나오면요, 이상하게 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그 새벽마다 엎드려서 저는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 중에 반 이상이 회개하는 기도예요. 반 이상이. 옛날에 아주 유명한 한국교회 장로교회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주자가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장례식장이 비 오는 날이었는데 아들이 뉴욕 LA 뒷골목에서 주먹질하던 깡패였어요. 큰아들이. 박윤선 박사님이 재혼하셨거든요.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다른 사모님을 또 맞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곁길로 나가기 시작해서 LA 뒷골목에서 주먹질하다가 살다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왔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엉엉 울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가 막 주룩주룩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장례식의 행렬이 끊이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깨달았대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분이었단 말인가. 그런데 왜 나는 몰랐을까? 가슴 찌려. 왜 나는 몰랐을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자 같은 분이셨는데 나는 그 마음을 모르고 내가 왜 주먹질하면서 내 인생을 낭비했단 말인가.
그 장례식장에서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대한 능력자였어요.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길이길이 빛나는 위대한 신앙이라면 여지없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보세요. 나는 회방자요, 포행자요,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하고 달라, 이러지 좀 마세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하고도 어울리셔야 됩니다. 당신은 왜 그래? 이러기 전에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 모습은 어떨까를 뒤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거울 속에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성경이라는 저울 위에 달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가벼워? 왜 이렇게 당신은 말하는 게 우스워? 라고 말하기 전에 내 모습은 과연 성경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 얼마나 무게중심이 나가는가를 재어보셔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가룟 유다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 출신의, 너희들은 전부 다 갈릴리 출신의 촌사람들이야. 나는 유대 출신의 엘리트야. 출발선상이 남들보다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더 겸손하셔야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빠른 위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습니다. 나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최고의 인성가였습니다. 최고의 사명자였어요.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은혜 속에 잠겨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 속에 잠기지 못하면 교만해져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마음을 돈과 욕심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앞장에 있는 말씀이죠. 4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가룟 유다 하면 돈이 생각이 나요. 돈. 그만큼 돈에 대한 집착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돈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대표적인 주자였어요. 대표적인 제자였어요. 그러니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퍼스트, 예수님이 첫 번째 자리를 딱 차지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한 것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먼저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돈이나 다른 욕심이나 다른 필요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가치를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여 마음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금전적인 가치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이 되지 않잖아요.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플러스 믿음을 가지려고만 발버둥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패예요. 이게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붙들고 믿음도 붙드는 것은 참다운 믿음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유다가 돈에 대하여 심한 애착과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돈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필요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미안하지만 참다운 신앙의 반열에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성도는 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돈을 쫓아가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성도는 하나님을 쫓아가면요, 돈이 성도를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우리에게, 야, 너는 가서 저 교회에 붙어 다오. 할렐루야. 그래서 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돈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물고기 입속에 들어가 있어. 베드로가 딱 낚싯줄을 던질 때 너는 거기다가 입을 딱 벌리고만 있으면 돼. 놀라운 사실은 물고기가 그 말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세가 반 세겔을 쓰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나를 위하여 한 세겔을 내거라. 베드로가 신나죠. 신나서 딱 가져와서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인식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 것인 줄 알아요. 나에게 주어지면 내 것인 줄 압니다. 내게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돈, 욕심 자꾸 누르셔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도와주세요. 돈만 생기면 옷 사고 싶지 않나요? 옷도 사셔야 될 것입니다. 돈만 생기면 명품 백 한번 사고 싶지 않나요? 뭐 사지 말라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기다렸다가 디스카운트 된 다음에 사세요. 좀 기다리시고. 뭐 저는 기대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아서 육신의 복도 좀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슴이 찢어지고 넓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좁아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돈을 싫어하시나 보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단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뿐이래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꿈이 있어요. 제 꿈이 있어요. 근데 내 꿈보다 주님의 꿈을 더 사랑하는 뿐이에요. 차이가 그것에 있을 뿐이지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너무 심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습니다. 돈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침내는 돈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돈을 가치수단이라고, 그건 세상이 가르쳐주는 이론이고요. 돈은 가치수단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것을 얻는 교환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쌓아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종잣돈은 쌓아둬야 되겠죠. 아이들 학비도 여러분들 벌어서 저축도 해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쌓아두려고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돈은 사용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를 부여할 때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주의 노예,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돈의 종이지 예수님의 종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마음에 어떠한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지만 그게 편견이었어요. 그것이 선입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어야만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넘어졌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조금만 빗나가는 말씀을 하시거나 조금만 빗나가는 행동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치부해 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주님은 이래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생각,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 교회 가니까 전부 다 천사만 있어야 돼. 자기도 천사가 아니면서 남 보고 누가 천사를 요구합니까? 얼굴 보세요. 천사 잘 보세요. 천사 아무도 없어요. 천사 아무도 없어요. 졸고 있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옆에 아무리 봐도. 이 답답한 거죠 진짜. 천사는 없어요. 천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구제해야 돼. 구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통틀어서 기독교가 제일 많이 헌금하고 사회 구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른손이 아닌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알리지 않지만 이 불교도라는 이 천주교인들은 막 알리거든요. 이게 차이가 다를 뿐이에요. 이 차이가 다를 뿐이에요. 얼마 전에도 작년에 통계를 냈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제일 많이 깨끗하게 교회 운영, 기관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냐? 기독교였습니다. 다 가짜예요. 천주교든 뭐 불교든 써주는 게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래요.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해주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뭔가 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100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실수한 거 가지고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100가지 잘못하다 한 가지 잘한 사람 무조건 잘한다고 하지 마시고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래야 돼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이미 어떤 전제가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빼내야 되거든요. 자신의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꽉 차 있기에 어떤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어떤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 변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신앙은 이래야 돼, 이러이러한 것이어야 된다.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어디까지나 그 생각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고정되어 버립니다. 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상쇄가 되거든요. 은혜가 받아야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 옆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 신앙은 이러이러한 것이며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을 다 갖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은혜잖아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 기초한 생각일 때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건 다행스러운 것이고, 잘못된 관습에 근거한 것일 때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영혼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유다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진지해야 돼요. 진지해야 돼요. 물론 조크가 필요하죠. 오바마 대통령도 늘 연설할 때마다 조크를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조크 한마디 딱 하면 쫙 환기가 이루어지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엔 진지하게 나가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는데 북한은 붕괴될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북한의 붕괴를 확신합니다. 어떤 것을 북한에게 가져다 준다 한들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북한을 붕괴시키는 조짐이 될 것입니다. 확신했었어요. 그 진지함에 깜짝 놀랐어요. 그 진지함에. 최근에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를 막 장악하기 위해서 산호섬 이런 데 가도 인공섬을 막 짓고요. 사람을 이주에다가 막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기고, 베트남 앞에 있는 근해 바다를 전부 다 지네들 바다라고 막 우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밑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모습이에요. 국제 정세입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가만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거죠. 중국이 팽창되는 것을 우리가 막지 않으면 누가 막겠냐. 일본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 가지고 왔는데, 일본하고만 영토 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하고 지금 영토 분쟁을 하면서 세력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궁극주의는 마지막에는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훔치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마침내는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더라고요. 아, 중국이 머지않아 붕괴되겠구나. 저렇게 욕심을 부리는데. 여러분, 망하는 나라들 특징, 힘이 없어서 망하는 나라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모자라는 나라, 패하는 나라 없습니다. 교만해서 망하더라고요. 교만해서. 그러니까 삶에 대한 진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시자마자, 유다에게 주시자마자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다 자신이 삶을 아주 함부로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아무에게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라도 몸속에라도 사단은 마음대로 재집진하듯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몸속에 들어갑니까? 삶에 대한 진지함이 없고 자신의 삶을 무책임하게 끌고 가는 사람의 몸속에는 마귀가 함부로 들어갔다 함부로 나왔다가 마음대로 막 쑤시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면 떡을 건네자마자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정말 똑똑하게 보이는 제자였지만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한 손에 가지고 마음대로 이리저리 좌지우지하는 요리하기 딱 좋은 똑똑한 어리석은 제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똑한 가장 위험한 제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유다는 주님께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 밤으로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어도 이래야죠. 주님의 바지가랑이라도 자꾸 늘어지면서, 오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어찌 예수님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인정해야죠. 내가 어찌 예수님을 팔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셔야죠. 내가 예수님을 팔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없단 말입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제스처를 전혀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서운했든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이미 자기가 예수님 팔려고 마음을 완전히 굳히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든지 그 둘 중에 분명히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니면 둘 다였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런 방구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심스러운 모습이죠. 정말 한심스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왕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마리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양을 빼앗는 도적놈이 당신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죄인이고 나도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뿐이오니, 오 주여, 이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그거 엎드리잖아요. 왕도 그랬는데 사랑이. 그래도 한때는 내놓으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래도 한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리 속에 끼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아들, 딸들을 향해서 징계하지 않는다면 어찌 부모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징계하지 않으니까 엘리의 아들들 보세요. 징계하지 않으니까 개망나니로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서양 사람들은 아이들 안 때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쇼핑센터 갔더니 어느 날 보니까 퍽퍽 소리가 나요. 깜짝 놀랐어요. 뭐하나 이렇게 살짝 뒤집어봤어요. 그 옷 사이에서 애를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애가
애가 이게 공공의 장소에 와가지고 함부로 뛰어논다고. 그 어린애 그냥 퍽퍽 그냥 먼지 나듯이 때리는 거, 먼지 나듯이. 저희들 애들 샤, 너 어서 입을 틀어막고 막 때리는 거예요. 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힘입니다. 사람은요, 잘한다 해서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책망도 필요한 것입니다. 채찍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들 책망하실 때 감사하셔야 돼요. 무슨 뜻일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길로 떠나버린, 그 길로. 야, 이게 이런 믿음이었으니 예수님 배신하고 실패의 늪속에 빠질 수밖에. 삶에 대한,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삶에 대한 진지함이 떨어졌는, 삶에 대한 진지함.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 농담할 때도 있지만 그 농담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지하신 주님을 만나고 진지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삶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름이 진지해더라고. 진지해. 성이 진시야. 이름이 지혜야. 근데 그 지혜가 지혜롭다 이런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진지해, 이자를 쓰더라고. 이야, 그래서 내가 딱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이렇게 줬어? 부모님이? 근데 신앙이 진지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 진지해야 돼.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신, 부모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니까 이름값을 하시고 살라고. 저는 미치겠어요. 뭐 CF에만 나와도 광채 하니까. 피부도 광채 피부. 광채 나는 이 얼굴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막 이러고. 요즘 전부 다 그 막 쓰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약간 언어의 능력은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가룟 유다 이름을 끝까지 거론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유다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 안 하시고. 이름이라도 거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유다 이름을 끝까지 거론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튼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지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따라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월감을 버리셔야 돼요. 교만함, 이 교만함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돈과 욕심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지배하셔야 돼요. 선입견, 편견,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지 마시고 그대로 흡수하세요. 그대로 빨아들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한 모두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